가까이 들어보아요.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들어왔어요. 사랑의 마음 모아서 친절한 마음 담아서 상냥한 눈빛으로 인사해요. 반가운 내 친구에게 축하의 마음 모아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해요. 반가운 내 친구에게 반가운 마음 모아 하늘 봐요. 사랑의 예수님 향해 사랑의 마음 모아서 친절한 마음 담아서 상냥한 눈빛으로 인사해요. 반가운 내 친구에게 축하의 마음 모아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해요. 반가운 내 친구에게 반가운 마음 모아 하늘 봐요. 사랑의 예수님 향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친구들, 안녕! 서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던 경험이 있나요? 혹시 지난번 방학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나요? 방학을 하는 거 너무너무 신나지만 오랫동안 친구들을 못 본다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과 동시에 슬픈 마음도 있었어요. 소리 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지난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던 사건 기억하나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때린 사건 말하는 거죠? 맞아요.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를 2번 쳤던 행동을 깊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요단강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너무 불쌍해요. 모세도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쉬워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을 모두 보여주셨어요. 마치 영상을 보는 것 같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모습과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모습까지 모조리 다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커다란 선물이었어요. 이 장면을 모두 본 모세는 마침내 행복하게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외롭게 묻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과 천사들이 모세를 깨웠어요. 그리고 하늘로 데려갔죠. 모세가 떠난 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교육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소리 누나,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정말 커다랗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요? 어떤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라는 명령이었어요. 여기에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먼저 특별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야 했어요. 그리고 이 군사들 뒤로 나팔 부는 사람들이 따라갔고요. 그 다음은 궤를 맨 제사장, 그 뒤는 나머지 군사들이 따라가는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은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됐어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다고요? 맞아요.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어요. 7째 날에는 더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바로 7번이나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자 나팔의 신호에 맞추어 모두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어요. 소리 누나,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르르 쾅쾅!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어때요, 친구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중장비를 본 적이 있나요? 무거운 돌과 흙도 척척 옮기는 중장비들을 보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친구들, 중장비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물건들을 옮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짜잔! 코끼리예요. 사람들은 코끼리로 무거운 물건들을 날랐다고 해요. 코끼리는 2000kg 정도나 되는 나무를 들 수 있대요. 사람 수십 명이 해야 할 일을 코끼리 한 마리가 해내는 거예요. 코끼리는 땅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에요. 그리고 힘도 매우 세죠. 하지만 친구들, 이렇게 힘이 센 코끼리라고 할지라도 하기 힘든 일이 있을까요? 맞아요. 코끼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멋진 중장비나 힘이 센 코끼리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기도 하셨고요. 큰 성을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뜨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강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보는 하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리고성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짜자잔, 이렇게 나팔을 준비해 왔답니다. 먼저 이 나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종이에 우리의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스티커나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붙이면 짜잔! 이렇게 멋진 나팔이 완성된답니다. 이렇게 멋진 나팔을 들고 당당하게 행진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배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나팔로 행진하는지 소리는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삼립대학교의 이유진, 이서진, 이아랑, 손승윤, 방희연, 강희경, 이수지, 이수아, 하나라 친구가 활동사진과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우진 친구는 파란 풍선을 들고 동생과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동생을 챙겨주는 모습에서 사랑이 전해졌어요. 서진 친구는 노란 풍선을 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어린 나이에도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사랑 친구는 노란 풍선을 예쁘게 꾸미고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어요. 귀엽게 웃으며 풍선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승윤 친구는 초록 풍선에 여러 단어를 붙이고 즐겁게 웃는 모습이 담겨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의현 친구는 노란 풍선을 꾸며 재미있게 표현해주었어요. 풍선 위에 얼굴을 그려넣은 모습이 참 창의적이었어요. 의겸 친구도 함께 풍선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활동했어요.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수지 친구는 보라색 풍선을 멋지게 꾸미고 V 포즈를 하며 귀엽게 웃어주었어요. 정성껏 꾸민 풍선과 환한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수아 친구는 주황색 풍선을 들고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밝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아라 친구는 설교노트에 무지개와 토끼, 해와 별을 알록달록 예쁘게 그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한 모습이 따뜻했어요. 활동사진과 설교노트를 보내준
삼육대학교의 친구들 고마워요. 광천교회 황채아 권별, 김누리봉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채아 친구는 설교노트의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천사와 발람의 나귀가 등장하는 장면을 귀엽게 그려서 말씀의 내용을 잘 담아주었어요. 그림 속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마음이 보여서 참 기특했어요. 별 친구는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또박또박 적어주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심이 잘 드러나서 참 든든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누리봉 친구는 설교노트에 귀여운 그림과 함께 말씀을 정리해 주었어요. 자신이 받은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 모습이 참 멋졌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광천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밀락교회 편유준, 편유건, 조수현, 조수아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유준 친구는 잠언 말씀을 또박또박 기록하며 중요한 교훈을 잘 정리해 주었어요. 말씀을 기억하려는 정성이 참 귀해요. 유건 친구는 발람과 천사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창의적인 그림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잘 담아낸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수연 친구는 말씀을 정성스럽게 기록하며 깨달은 내용을 적어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모습이 참 예뻐요. 수아 친구는 발람과 나귀 이야기의 내용을 길게 정리해 주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이 참 대견해요. 설교노트 보내준 밀락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성남중앙교회 이엘린 친구가 설교노트와 활동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엘린 친구는 분홍색 풍선을 귀엽게 꾸며서 여러가지 단어들을 적어주었어요. 풍선 위에 적힌 단어들이 재미있고도 의미있게 표현되었어요. 또 다른 설교노트에서는 잠언 22장 1절 말씀을 알록달록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귀여운 그림과 함께 말씀을 정성껏 기록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표현한 엘리 친구가 참 기특해요. 설교노트와 활동사진 보내준 성남중앙교회 이엘리 친구 고마워요. 신달교회 정이서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이서 친구는 노트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예쁜 미소와 함께 노트를 들어 보여주었어요. 또박또박 적은 글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이서 친구가 참 기특해요. 설교노트 보내준 신달교회 정이서 친구 고마워요. SRCJ 활센터 교회 우은율 친구가 보고 있는 어린이 예배 장면을 보내주었어요. 은율 친구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친구인가 보네요.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를 보내준 SRCJ 활센터 교회 은율 친구 고마워요. 대만 교회 서하랑 친구가 활동사진을 보내주었어요. 하랑 친구는 보라색과 노란색 풍선을 멋지게 꾸미고 즐겁게 웃으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풍선 위에 여러 단어들을 붙이며 말씀과 활동을 연결한 모습이 참 창의적이고 귀여워요.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전해졌답니다. 활동 사진 보내준 대만교회 하랑 친구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